어느덧 9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니 참 한 달 한 달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빛소금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이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 임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성전 건축 부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예루살렘 모리아산을 언급하고 있고요. 이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성전 부지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바친 장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죠. 창세기 22장 16, 17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행하며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이곳에 제단을 쌓음으로 전염병이 멈추게 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땅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은 회개와 용서, 순종의 자리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준비해야 되죠. 예배 자리로 향하는 나의 일상이 거룩하도록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죄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루살렘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3절 이하부터는 성전 크기와 자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전의 크기도 크기지만 온갖 좋은 자재들로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잣나무,
종려나무가 사용되고 보석으로 꾸며지죠. 그리고 사용된 목재에는 금이 입혀집니다. 황금이 가득한 집이 된 것이죠. 솔로몬은 최고의 것으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장소를 값싼 것들로 채우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적 새 옷이나 새 신발을 사면 바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입을 수 있었냐면 주일이 되어야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좋은 것,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이 부모님의 신앙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새 옷을 선물 받거나 사게 되면 주일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쉬웠을까요? 안 그래도 성격이 급한데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입지도 못하고 신지도 못하니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아침이 되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새 옷을 입고 나오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 옷을 입든 헌 옷을 입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나의 자녀가 나를 만나러 오는 길에 새 옷을 입고 준비하는구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는구나. 이걸 보시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솔로몬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성소가 또한 지어집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져 있죠. 지성소는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고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지성소가 지어집니다. 이곳 또한 순금이 입혀지고요. 두 그룹은 천사적 존재를 상징합니다. 날개를 가진 존재로 묘사가 되죠. 이 그룹의 날개가 성전 벽에 닿고 서로의 날개에도 닿습니다. 성전 벽과 벽 사이를 덮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에서 17절을 보면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세워집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명확히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성전 구조적으로 보면 반드시 필요한 기둥은 아닙니다. 성전 본체와 독립된 구조물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두 기둥을 세우신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두 기둥을 보면서 이 성전을 세우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성전 안에 임재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 나라의 능력을 행하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믿고 성전을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 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내 삶의 기둥을 세우시는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빛소금의 삶, 빛소금의 성전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의 성전을 세우시고 믿음을 세워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내 삶을 만드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빛소금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